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족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그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지혜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우리 삶에 발생하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하지만 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지 우리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 우리가 여태껏 계속해 읽어왔던 시편과 이 잠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축복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수많은 도움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을,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도움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낮음과 겸손함을 하나님께 보이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어떤 좋은 것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 그 어느 것도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과 겸손함을 보이며 나의 낮아짐만큼, 나의 겸손함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경외함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과 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대한 요소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해 발생하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곧 족하게 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족하다라는 말 다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만족함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 족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사베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사베아라는 뜻은 꽉 차게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나의 삶에 꽉 차게 다가올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의 삶에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좋은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심으로 인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만족함, 그 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발생하는 나의 삶에 좋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 말씀의 표면적인 부분이 아니라 깊숙한 부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나의 삶 자체에서 완전히 재앙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걱정과 괴로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앙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엄청난 평안이 발생을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재앙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그것을 재앙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집을 짓는 자의 비유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경외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풍파가 닥쳐왔을 때, 많은 재앙들이 다가왔을 때 그 재앙 가운데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그 재앙에 휩쓸려 다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치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이 찾아와도 그 반석을 흔들 수 없고, 모든 재앙들이 찾아올지라도 그 반석 위에 세운 집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앙을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찌 나의 삶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얻은 자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2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앞서서 우리가 나눈 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24절에서는 경외함과는 정말 결이 다른 갑자기 이 게으른 자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23절과 24절에 연결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게으름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게으름은요, 히브리어 아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가하게 어디에 기대어 있다 또는 빈둥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빈둥댐이요, 단순히 우리 육신의 빈둥댐, 내가 할 일을 미뤄두고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빈둥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좋은 것들을 준다라는 것을 이미 머리로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내 육신의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게으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른 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먹을 것,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할 먹을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는요, 내 손을 그릇에 집어넣고 그곳에 음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의 귀찮음으로 인해 내가 지금 손을 올려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 내가 음식 그릇에 손을 넣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내 육신에 더 편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게으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릇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구원과 축복,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요. 내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좋은 것,
중요한 것인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그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진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 게으른 자의 삶이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 참된 평안을 포기하는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 게으른 자가 아니면 무엇이 게으른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삶에서 멀어진 것을 이 게으른 자의 삶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특히 이 잠언 말씀 가운데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축복과 모든 심판의 중심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잠언 말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축복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면서 하나님이 그 경외함 가운데 놓아두신 지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구원이 담겨있는 그 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므로 내가 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완전한 삶, 가장 좋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모든 축복들, 모든 평안들, 나의 삶의 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마시멜로 뭔지 아시나요? 그 초코파이 사이에 들어있는 그 하얀 거, 말랑말랑하고 달콤하고 뭔가 식으면 폭신폭신한 그런 거. 서양 아이들은요, 이 마시멜로라는 간식을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로 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시멜로 실험이 무엇이냐? 이 아이들을 모아두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모아두고 손에 조그만 마시멜로 조각을 하나 탁 올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당장 이 마시멜로 먹어도 돼. 그런데 15분만 기다리면은 내가 어디 나갔다 와서 한 개를 더 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들이 똑똑한 선택을 한다면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기다려야겠죠? 왜냐? 한 개를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이 15분을 참지 못하고 손에 있는 마시멜로를 냉큼 입에 털어 넣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이 아이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요, 지금 당장 내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먼 미래에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당장 그 짧은 기쁨과 즐거움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이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어리석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금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을 참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축복,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참된 기쁨을 바라보지 않고 잠시간의 기쁨과 즐거움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자의 삶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잠시간의 기쁨을 멈춘다면은, 잠시간의 행복을 멈춘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금 나의 삶에 주어진 자그마한 만족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가치한 그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잠언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눈앞에 잠깐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족함을 포기하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이 넘치는 족한 삶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구원을, 모든 축복을
모든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곁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요, 지금 당장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누리는 즐거움을 훨씬 더 상회하는, 더욱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